있는데요. 먼저 이 투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나누기 원하는데 이제 몇 달 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고강도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도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를 멈출 수 없다 해서 저희를 집에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주고 한 달 동안 학교에서 지내면서 주말에도 집에 오지 못하고 계속 예배, 기도, 놀기, 먹기 뭐 이런 거 주말에 또 이렇게 시간을 학교에서 한 달 정도 보내는데 이제 원래는 2주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면서 저희도 한 달 동안 있게 됐는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불평불만이 막 나오고 집에 너무 가고 싶고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달 전에 그냥 고민하지 말고 치킨 먹을 걸 막 이러면서 아쉬워하고 그런 놓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집에 못 가니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때우려고 주말에 예배 이렇게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한 달쯤 다 되어 갔을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한국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다른 열방의 교회들도 안 그래도 막 이슬람권이니까 믿으면 핍박하잖아요. 안 그래도 핍박이 심한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핍박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거기엔 진짜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되는 수준이다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집에 못 가긴 하지만 한 달 동안 예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선생님이 추가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드린 예배는 모든 열방에 이제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의 예배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모이고 싶어도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예배를 우리가 대신해서 모여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진짜 마음에 딱 박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너무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이제 각자 예배 가운데 임하는 태도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진짜 이 한 번 드린 예배가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마음이 그때부터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지금도 잘 드리고 있지만 진짜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정부에서 교회 그냥 문 다 닫으세요 이러면 다음 주에 우리는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매일 드리는 예배, 그날 드리는 그 예배를 진짜 감사함으로 목숨을 드리고 진짜 예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여름마다 교육 선교를 하러 열방에 가는데 이제 가서 난민 친구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거 준비해 가서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 선교를 매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수의 인원이 그 선교 가는 게,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가는 게 어렵게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저희 학년까지는 한국에 있고 저의 위학년 고2, 고3은 터키에 갔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방학 주려나? 우린 2주 동안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방학인가? 이러면서 생각했어요. 근데 당연히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생각해도 좀 노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우리는 그러면 열방에 못 가는 대신에 국내에서 사역을 하자 해서 이 투어가 만들어졌는데 왜 굳이 주제가 10만 선교사냐면 이제 198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저의 지금 제가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할머니 세대가 여의도 광장에 가셔서 무슨 선교 대회? 무슨 100만 정도? 그런 걸 하셨다고 해요. 모임을
집회를 하셨는데 거기 진짜 한국계 막 성도들 엄청 많이 오시고 그랬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저희가 10만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상황이 우리나라 시민 중에 한 사람도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비자도 나오지 않을 때였고 해외여행이란 개념 자체가 뚜렷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무모한 고백이잖아요. 여권이 없는데 해외를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냥 고백을 하시고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추가로 끼워서 드린 약속이 그때 서원을 한 세대가 이걸 이루지 못하면 우리 밑에 세대, 자녀 세대까지 다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서원을 이루는 그 사역에 우리 자녀 세대를 다 드리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녀 세대가 저희인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저희 비전이 2030년까지 10만 성사를 보내는 건데 한국교회 비전이. 근데 지금까지 27,000명밖에 보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0년이 남았죠. 10년이 남았는데 약 7만 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1년에 약 7,000명 이상이 선교사로 나가야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좀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보낸다고 한들 어떻게 매년 7,000명이 이렇게 나가겠어요. 근데 느낀 거는 그 말씀 중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왕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말할게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어떤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 용사들한테 시켰는데 그 용사들이 막 목숨을 걸고 갔다 와서 물을 구해와요. 근데 그 왕이 다윗인가? 다윗이 그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부하들이 떠다 줬는데 안 먹고 버려요. 버려요. 네, 버립니다. 네, 버리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다윗은 그 물을 원한 게 아니라 그 새 용사의 그 충성됨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10만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 10만 선교사도 물론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전에 그걸 이루고 싶어하는 저희의 마음과 저희 세대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투어를 하고 있고 오늘로 딱 일주일째가 되는 날이고요. 일주일이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하면서 있었던 은혜들을 짧게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말씀 띄워주세요. PPT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 없어요. 바탕화면에 있다고 하십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증기를 잡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래 10만 선교사 진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전국에 6개 조로 나눠져서 수도권 경상 전라 충청 이런 식으로 다니고 있는데 저희 팀은 그 중에서도 수도권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방금 말씀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약간 회개가 됐던 게 저희가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서 막상 하니까 저희가 이제 머무는 특정한 장소가 없거든요. 그냥 계속 떠돌이처럼 이렇게 다니고 잠도 여기서 잤다 저기서 잤다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2주치 짐을 들고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왕 하기로 했으면 쭉 가야 되는데 자꾸 미련 남아서 뒤돌아보고 갈팡질팡 하니까 그게 그 마음이 물론 연약한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마음을
그냥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기 싫은데 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면서 되게 처음 우리가 이걸 시작했던 때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띄워주세요.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좀 뜨끈뜨끈한 그 은혜 나눔인데요. 어제 저희가 강남에 갔다 왔어요. 강남역에 가서 이제 노방 찬양을 하고 전도 사역을 좀 하고 왔는데 이제 강남 저는 놀러 가는 거밖에 안 해봤단 말이에요. 강남에 전달을 가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근데 이제 막상 강남을 가서 길거리에서 전달하려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사람들 신경도 쓰이고 다 예쁘게 막 차려입고 놀러 오는데 우리는 거짓거라고 가가지고 피켓 들고 서 있어야 되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진짜 노방 찬양 하는데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째려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엄청 비아냥거리면서 대놓고 막 조롱하고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솔직히 티는 안 냈지만 마음이 좀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 말씀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알이 그 신 이름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이름 외에 다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버스킹 할 때 진짜 사람들 다 그냥 이제 놀러 오고 막 세상 문화에 엄청 빠져 있는 사람들 막 저희 보면서 쟤네 미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가겠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막 저희 보면서 막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하고 막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막 바나나 우유도 사주시고 비타오백도 막 3박스 막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기타를 사용을 하는데 버스킹 할 때 기타를 쓰는데 이제 기타를 이제 매는 줄이 있어요. 그거를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기타 들어주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걸 보시고 저희한테 그 줄을 갖다 주신 거예요. 쓰라고 2개나. 그래서 진짜 욕하는 사람들 물론 훨씬 많지만 그 중에 남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진짜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게 헛된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받으면서 굉장히 회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시편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걸 끝으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헌신을 하면서 나와요. 근데 그냥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즐거이 헌신을 하면서 나온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솔직히 사역하다가 재밌을 때도 있는데 힘들 때도 있고 다 이게 나이대가 중1부터 고1까지 있는데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가끔 부딪힐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하거나 다들 뚱해져 있고 비 오는 날이면 다들 단체로 눅눅해져 있고 이런 상황도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보면 즐거이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즐거운 헌신인가, 우리가 지금 즐겁게 하고 있나, 이걸 계속 점검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제 저희가 아침에 같이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진짜 날마다 구했던 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이번 주 내내. 근데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기쁘진 않았지만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이 고백들, 이런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은혜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 즐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앞으로 남은 일주일이 또 있는데 이 일주일 가운데 저희가 더 힘내서 진짜 이 10만 선교사의 비전을 이 전국을 누비면서 나눌 텐데 지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모든 힘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또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이 10만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진짜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숫자도 받으시지만 마음도 받으시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스트리베이커가 되겠습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I will not live for myself, but for the Lor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I will carry your cross and follow the road until the en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I will be a servant and change the nations in the world. 가서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몇 가지, 세 가지로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입에 뭐 거품 물고 쓰러지거나 온몸에 뭐 98,978볼트가 우주선 아톰이 그 정도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아톰과 같이 뭐 전기가 흐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능력이 있어서 안수하면 뭐 병을 고치는 그런 것, 그런 것은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침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침투하시고 내가 그 성령께서 지배받고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배받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속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성령을 쫓아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이, 또 내 삶의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여러분 그 영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하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옛날에 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받았으면 지금도 받고 살아라는 거고, 앞으로도 받을 것을 너희들이 구하라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사모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18절 말씀입니다.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은요 방탕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면서 술 취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셔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서 술 취함과 방탕함이 함께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두 구절만 찾아봤지만 많은 곳에서 술 취함과 함께 방탕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방탕, 헬라어로 아소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에 비유해서 그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들을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랑방탕하다, 이 아소티아는 말은 낭비하다, 허비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방탕, 문란하고 지저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본 뜻의, 본 언어의 단어에 맞는 의미는 바로 낭비하다, 허비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것처럼 바로 무질서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혼돈의 삶을 만들어버려서 우리의 인생을 헝클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력과 지혜력과 판단력과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는 것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술 취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고도 술 취한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시간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술에 취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탕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드러나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방탕하는 삶이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도 중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병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은 유사점이 있어요. 유사점이 바로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술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너무너무 기쁘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과 희락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주는 만족은요. 잠시 잠깐은 나를 만족하게 하지만 곧 우리에게 허탈감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만족은요 전혀 힘들지도 않고 허탈하지도 않아요. 밤을 새도록 아니 평생토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면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던 우리 서연자매처럼 즐거이 헌신하니, 그래요 헌신을 하는데 우리 몸을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오늘 우리 KSI 우리 학생들처럼 즐거이, 어저께 잠도 못 잤을 텐데 아마 내가 생각에 한 2시에 잤을래나 모르겠어요. 또 아침에 8시 10분까지 왔는데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야, 저는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 눈물이 나네. 야, 이런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으니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 10만 선교사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 한국교회가 한 10만 되지 않아요? 10만? 예, 좀 줄었다고 해서 뭐 8만 된다고 치면 한 교회에서 한 명만 보내면 그냥 8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뭐 거의 한 3만 보냈지만 단기 선교사 빼고 3만 보냈지만 한국교회에서 한 사람만 선교사로 보내면 돼요. 감사하게 우리 99개는 빼드립시다. 우리가 100명 선교사 보내기로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시편 우리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술을 먹으면서 술기운으로 살고 술로 인해서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어서 내가 강하고 내가 용감하고 나에게 힘이 있다 이런 걸 드러내는 그런 째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째짜게 세상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세상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정말 방탕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기쁨을 대신 채울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지구가 돕니까? 하늘이 돕니까? 둘 다 돌죠? 둘 다 돕니다. 예. 그러니까 술 취하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만족하는 삶에서 이제 뭐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너를 만족시키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열심을 내라.
너의 관심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으로 너의 초점을 돌려라.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옮기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 구절도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모두 같은 크기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께 의지하는, 성령께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그들이 얻은 그 값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니까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아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지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오늘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이 말은 뭐예요? 감사와 기쁨을 아는 진짜 성도 간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제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눈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죠. 그 지체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필요하는데 그 교제의 도구가 무엇이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 때 우리가 사용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결국 예배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 제사의 이 전승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서로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교제하는 것, 어디에서 그 절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 교제가 가장 완벽하게 또 가장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에서 여러분 이 시와 신령한 노래와 이 찬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교제가 가장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찬송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노래하는 삶을 우리는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예배의 삶. 결국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교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 간에 뭐 취미 생활도 같이 할 수 있고 어디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교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몇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합니다. 아바드. 아바지가 아닙니다. 아바드.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섬기다,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섬기다라는 이 단어를 아바드라고 쓰고 있는데, 고대 사회 노예의 주인은요 그 노예 생명까지도 주인이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 앞에서 재산이나 인격이나 이름조차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바드라는 얘기는, 섬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의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배는 히브리 말로 샤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납작 엎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는 엎드려지고 없어지고 주인만 드러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넘어와서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 그럽니다.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다, 큐네어는 입맞추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노예가 주인의 발에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입맞춤을 할 때 쓰였던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정성껏 입을 맞추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단어만 더, 이 헬라어로 라트휘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섬기는 대상의 유일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한 주인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예배 안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뭐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구역이 좀 풀리면 구역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신령한 노래로, 찬송으로, 시와 찬송으로 여러분 교제하시고, 그 교제할 때 목사님 올려놓지 마시고, 박 집사님 올려놓지 마시고, 장로님 올려놓지 마시고, 야 장로님, 야 왜 그래 요즘에 왜 그래, 장로님 요즘 너무 충만하더라, 이런 적이 괜찮은데, 예? 집사님 뭐 왜 저래, 우리 목사님 요즘에 너무 기도 안 하시는 것 같다, 우리 목사님 요즘 말씀이 너무 정말 준비가 너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 간에, 아니 아멘해서 좋아요, 감사해요. 성경 취급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예배 안에서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21절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삶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술이 취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 말을 들어야 하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할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그게 바로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 왜?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비전을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부대는요,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피차가 복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복종하게 될 때 큰 힘을,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시킨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기 몸을 원수들 위해 내어주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삶을 추구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서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성경에 40일 금식하라는 명령은 없어도 피차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야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예,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뭐라고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막이 늦게 나왔군요. 다시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복종하며 다른 이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 바로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삶을 살아내기에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